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 주변의 가게에 가서 성도들이 물건을 산다거나 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심포지움을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뭘 사 먹는 것이 옳지 않지만 굳이 매식을 할 경우에는 교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라.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한 걸 보니까 뭔가 좀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1번째 계명이 있다는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말라. 이게 11번째 계명이랍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제12계명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는 절대 들키지 말라. 뭐 이런 게 또 있다는 또 낭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성도들에게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18년 동안을 귀신에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생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시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환자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대다수이겠죠.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구약시대에는 아주 철저했다는 말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은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는 예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쉼과 관련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이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이때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규정이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이 될 정도로 안식일에 그 쉼을 매우 강조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도 그 규정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체계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안식일 개념이 쉼의 개념과 함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본격적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 개념이 보다 더 체계화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또다시 변화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그 날짜가 변경될 뿐만 아니라 호칭마저도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신약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그 오순절은 우리 신약교회의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날이 바로 주의 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미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통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요일 날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새롭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영어로 한다면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우리는 삼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주님의 날로 부르며, 이 날은 인간 중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날로, 예수님 중심의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삼습니다. 평일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날만은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며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맥락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나 신약시대의 주일이 같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신약시대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는 예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다양하고 전문화되면서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종은 주말에 업무가 집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관광이나 또 레저 산업과 또 식당 등 이런 서비스 산업 계통에는 주로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이 적은 반면에 주로 주말에 일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일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한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약화되면서 결국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의주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편의주의입니다. 물론 6일 동안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요일만큼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한창 전개되었던 1970년, 80년대에는 일요일에 쉬는 직장이 흔치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다른 저항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월급만 더 많이 준다면 주말에 일하는 것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1990년대 들어와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는 삶의 질을 내세우면서 주 5일제 근무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6.25 전쟁 폐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쉼이라는 단어 자체를 매우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지런한 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회자들도 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되어 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요일 아침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쉬는 날이 이틀이나 되면서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와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미 서구 교회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일찍 시행된 서구 사회에서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게 주말을 보내는가? 토요일은 안식일 개념으로 가족 중심으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토요일은 가족 중심의 쉼을 가지며 일요일은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날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형식적이고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일의 소중함을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가까스로 예배로 달려와서 예배에 참여해서는 그런 감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그런 참으로 열정적인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매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며 그리고는 교회와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이 단은 구별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외형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주일 성수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주일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출근해서 일을 한다거나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올려다니면서 여행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대한 생각이 안식일 개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무율법적인 생각과 나 중심의 편의주의 생각에서 내 멋대로 주일을 보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귀가 빠졌을 때에 그 나귀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 나귀가 구덩이 속에 빠진다면은 그때는 그 나귀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현재 사회의 경우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나의 날도 아닌 주님의 날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7일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요일만은 특별히 구분해서 주님의 날로 삼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 붓자는 것이 바로 주일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시간의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 육상 경기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들의 주일 성수 신앙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서 영상을 잘라서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영국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또 바둑 프로 기사가 있습니다. 바둑 구단 조혜연 양, 이 성소주의 신앙을 저는 어제 접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바둑 프로 기사에 입단을 했습니다. 한국 여성 가운데 바둑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바둑 구단의 이 조혜연 양은 엄마의 신앙 교육에 의해 어려서부터 주일에 진행되는 바둑 대국에는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전국대회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열리기 때문에 서너 개의 전국 시합에만 출전하였을 뿐 대부분의 시합에는 참가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5년 마스터즈배 여성 부분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는데 결국 결승 대국을 포기합니다. 처음 대국에 임했을 때는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여를 했었는데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 사실을 접하고는 당황합니다. 결승에 오르고 보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터즈배는 프로 기사들이 기획하여 만든 시합으로서 다른 일반 바둑 대회와는 달리 만약에 결승 대국이 치러지지 않으면 대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후배 바둑 기사들 앞에서 평생을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혜연은 마지막 결승에서 기권을 선택합니다. 무지막지한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대학으로 진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에 진학을 하며 일시적으로 바둑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바둑 국가대표 이 조혜연 양은 단체전은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마는 개인전은 주일날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개인전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전하기 전에 이미 바둑 감독과 코치에게 주일에 열리는 개인 대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조혜연 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일요일 예배를 마치면 집에 와서 책도 읽고 시험 공부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의사였다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일날 환자 치료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프로 기사여서 대국 행위의 거부가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 활동이기에 나는 일요일 대국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남들에게 피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날 이 바둑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갸륵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입니다. 즉 우리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의를 지킬 것을 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날 내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세상 연락을 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 우리 마음 중심을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도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삼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